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일과 영성이한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모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일을 대하는 그 열정은 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일하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일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두 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서로 다릅니다. 일을 하게 되는 그 의미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 열정의 근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바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에 대한 열정은 바로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의 열정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는 목적이 우리와 다릅니다. 일을 어떻게 여기었는지도 그들은 다릅니다. 고대 신화에서부터 일은 항상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도 창조의 신, 훗날, 태양의 신 라라고 불리는 아툼은 눈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이유는 바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티아 신화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제사를 지내서 신들에게 그 제사에 지내는 그 연기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바로 인간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신들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인간들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일하는 것, 노동하는 걸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귀족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노예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에 대한 인식은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은 인간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지고 또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본을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취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체면이 나누어졌고 또한 더 심한 경우 하는 일에 따라서 신분과 계급이 나누어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역할로 현대사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파괴가 되고 욕심과 교만이 그 자리를 대신한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 세상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같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일을 하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돕고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또는 도시화가 되면서 인간은 더욱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한 이유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일을 더욱더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서로를 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이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득을 얻는 것은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일을 통하여 이익만 얻으려고 하고 우리 개인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결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환자가 잘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의사는 환자를 돈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치료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의대 입학사정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면접 때 왜 의대에 지원했느냐 물어봤을 때 한 학생이 돈을 벌려고 의대에 지원했다.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낮은 점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낮은 점수를 주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많은 돈을 버는 거 사실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본질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그가 낫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더욱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직종, 모든 일에는 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해도 그 일이 가진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일을 해도 결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며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진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하면은 우리는 일의 본질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다른 어떠한 서신서들보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그 완벽성을, 그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속성과 업적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7절은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18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외적인 삶을 변화시킨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일터에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단순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마음까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열정의 근원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은 바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의 장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전도를 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도록 내가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마다 내가 물건을 팔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한다면 손님들이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내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그걸 느끼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신호의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나의 일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은 신호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나를 아마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일하는 모습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 동료의 줄을 대하듯이 그들 귀하게 섬기면서 죽게 하듯이 내가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죽게 하듯 한다는 말은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처럼 일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날이 시작이 되면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게으름이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게으름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셧다운이 되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게으러질 수 있는, 나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게으름 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게으름을 경계하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게으른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0장 4절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 자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하는 모습에서 죽게 하듯이 하는 모습은 게으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거, 교회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게으른 모습을 경계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이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 죽게 하듯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바로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죽게 하듯이 일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드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대신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대하시지 일을 하는 모습은 바로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죄의 제물이 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고,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신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대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을 가고 겸손히 가려는 것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희생하여 일하는 것은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남을 헐뜯지 않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고 다른 가게에 대해서 엉뚱한 거짓된 소문을 만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 가게와 경쟁하기 위해서 질투를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왜냐? 그들은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일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통하여 그걸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어 자신을 낮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임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 어떤 삶일까요? 이것은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삶과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우상이 되고자 싶은 그 심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일을 하지만 결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몰라주어 섭섭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가져 우리 삶의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서부터 나이가 들어 은퇴한 분들도 모두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관계를 맺고 더 좋은 것을 만들고 또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그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그 열정의 근원도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은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신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상의 여러 사람들도 우리가 주를 닮아 일하는 모습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그 모습, 희생해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주께 하듯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